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 한 주간도 또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5일의 시간들 함께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를 동참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요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에게 배분된 그런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착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한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땅을 배분받은 그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 16장과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이제 요셉의 자손 두 지파가 있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장자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차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이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의 지파로 형성되었고 그래서 16장에는 에브라임의 자손 또 그 다음에 17장에는 므낫세 자손이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요셉 자손 두 지파의 전체 또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므낫세가 아들이 장자이고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죠.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때에 요셉은 그래도 첫째 아들 므낫세를 더 축복하기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이 야곱이 거꾸로 손을 엇갈려서 오히려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에브라임이
첫째보다 더 중요한 역할로 그들의 그 지파가 세워질 것이라고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했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애굽의 시간을 지나고 또 가나안 정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과정에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도 에브라임은 북쪽에서 중요한 역할의 위치에 있는 그런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물론 뭐 이것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가 중심이 된 그런 지역이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면적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 땅이 훨씬 더 많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각 그 민족의 숫자가 넓이의 기준이 되었고 또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하는 그런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역은 지파가 받은 이 분배 지역의 넓이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부 지역을 또 같이 차지해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좀 특별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0절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에서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게셀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의 일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남아 있으면서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그리고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5장에서 유다 지파도 여전히 에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63장 15장 63장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이 끊을 것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것을 다 온전히 포기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 일들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면서 마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6장에도 있고 17장에도 있는 동일한 말씀인데 오늘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또 새로운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은혜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족하고 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늘 풍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성도의 삶의 자리인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도무지 그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보고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물론 쓰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저 내 안에 내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충주에 어떤 그 약국을 하는 그런 이제 연로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오래 약국을 하면서 거기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재산도 충분하고 돈을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 돈에 대해서 쓰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연로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좀 돈을 쓰자.
하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차도 좋은 차를 사고 집도 좋은 곳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노년에 뭔가 이것을 좀 마음껏 우리가 좀 돈을 써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차를 사고 그것을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잘 쓰는 것, 이것이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온전히 잘 쓸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분이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림의 떡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필요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이고 정말 일평생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모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맥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 백성 지파에게는 또 그 지역을 중요한 지역을 줬습니다. 그 지역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참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노역을 하는 종으로서 지금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듯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그곳에서 마음껏 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그의 조상 모세와 또 그 앞에 앞서는 그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에 남아 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보기에는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충분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그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그것을 나를 위하여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그가 힘입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또 정말 궁핍한 가운데서 있었으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겪은 것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또 가정과 또 자녀들과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시간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 그 은혜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분배한 내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까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고난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범죄의 시간들을 갖게 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마음껏 말씀 안에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날을 맞이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거느려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소망하여 힘써 일하는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